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수협에 나오게 해주심에 감사드리며 매일매일의 삶이,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기쁜 뜻 가운데 살아가시는 기아못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떨 때 우리의 이름이 불리면 좋은가요? 저는요, 어렸을 때 친척 집에 가면, 집에 가기 전에 큰아버지가 제 이름을 불러주면 그렇게 좋더라고요. 사무엘, 이리 와봐. 에이, 아닙니다. 큰아버지 아닙니다. 사무엘, 이리 와봐. 그러면서 이제 지갑에서 용돈을 꺼내주실 때, 그렇게 불러주실 때 너무 좋더라고요. 어딜 가거나 또 용돈을 받을 때, 사무엘, 이리 와봐. 그렇게 부를 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부름당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선생님께서 오늘 청소는 누가 하지? 둘러보시다가 사무엘, 너가 복도 청소 좀 해라 라고 하실 때 그 부름은 조금 피하고 싶은 그런 부름이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한 부름을 받길 원하십니까? 어떠한 부름에 응답하고 계신가요? 우리 지지난주에 보았던 2장이 끝날 때쯤에 우리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 여러 해 후에 애굽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라는 그 전에 이야기 이후에 이 구절을 통해서 출애굽기 서사의 그 전체의 터닝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수백 년의 침묵처럼 느껴졌던 그 세월 가운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고 히브리 산파들을 태어난 사내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지라는 그런 명령을 받았던 그때에 이스라엘은 무너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음을 말씀을 통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은 그 2장 23절 마지막 끝날 이 말씀의 응답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께 놀라운 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타오르지만 사라지지 않는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한 소명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구속 역사의 시작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모세를 광야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함께 바라보고자 합니다. 모세의 광야는 준비된 실패자의 연단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라고 말씀합니다. 1절은 매우 낮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때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자란 모세가 이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직업의 변화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는 자신의 힘으로 히브리인을 구원하려고 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나요? 도피와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은 40년이라는 이 긴 세월을 통해서 모세의 그 자기 신뢰를 철저히 부수셨습니다.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이 짧은 구절 안에는 모세의 모든 구역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의 소유도 아닌 양떼, 또 자신의 나라도 아닌 타국의 광야, 그러나 바로 이 낮아짐의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왕자 모세가 아니라 겸손한 목자 모세를 부르시고 사용하셨습니다. 모세의 40년 광야 생활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광야를 알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할 그 준비시킬 그러한 시간이었음을 나중을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목자의 경험을 통해서 백성을 인도하는 데 필수적인 온유함과 인내를 가르치셨으며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을 할 때 모세가 그들을 인도할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미리 갖추게 하셨습니다. 40년의 침묵을 통해서 세상은 모세를 실패자로 기록했지만 광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으며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크게 사용하시기 전에 모세를 먼저 철저하게 깨뜨리셨고 또한 그를 광야에서 부르셨습니다. 많은 음식을 접시에 담기 위해서 종직 그릇을 사용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이 종직 그릇을
통해서 많은 음식을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종직 그릇을 깨버리고 큰 그릇을 맞이해야 됩니다. 작은 종지의 그릇을 깨야 큰 그릇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깨뜨림이 없다면 그릇이 너무 작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평탄함만 있다면, 평탄함 가운데 있다면, 그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할까요? 감사함보다 당연함이 넘쳐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깨뜨림을 통해서, 넘어짐을 통해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는 더욱더 믿음의 자녀로서, 믿음의 삶으로서 달려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모세 또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왕자로서의 그 기간 동안, 그 모든 걸 누렸던 그 시기에 가장 낮은 자의 자리로, 아주 광야의 그 길로 떨어짐은 모세에게 너무나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모세를 부르시고 또한 준비시키셨습니다. 모세의 이 광야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광야를 예표하고 있는 것을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40일을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실패한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준비된 것처럼 예수님은 광야에서 이 메시아 사역의 결정적인 준비를 마치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나는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던 것처럼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위한 참 목자로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나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결정적인 차이는, 모세는 양떼를 위해 자신을 드리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직접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의 목자직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목자직을 가리키는 그림자였습니다. 광야에서 이 부르심은 모세의 그 가장 낮아짐을 통해서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넘어짐이 있다면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부르시는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돈이 부족해서, 시간이 없어서, 나는 건강이 없어서 하나님 일을 하지 못해 라는 그러한 핑계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바로바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모세는 어떠한 부르심 가운데 나아갔나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모세였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2절의 장면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강렬한 계시의 순간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는 구약 신약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존재는 단순한 피조된 그러한 천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자신의 현현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본문이 계속되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과 동일시되는 그런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불은 구약 전통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한 불기둥, 또한 시내산의 불, 에스겔의 그의 불의 환상, 그리고 이사야의 성전 환상에서 숯불을, 이 모든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에서는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의 가장 놀라운 특징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 떨기나무가 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것이 모세의 주의를 끌게 됩니다. 내가 돌이켜서 그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라는 말씀과 같이 왜 떨기나무는 타지 않았을까요? 불타는 떨기나무를 이스라엘의 민족의 상징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라볼 때에 애굽의 박해라는 그 불길 속에서 소멸되지 않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을 보존하는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떨기나무는 가장 낮고 천한 식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향목이나 종려나무가 아닌
떨기나무를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비천한 상태를 상징하며 낮은 자의 자리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천한 떨기나무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을 때 이것이 은혜이며 가장 낮고 비천한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이스라엘이 보존됨을 나타냅니다.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은 자의 자리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죄악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십자가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이 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바라보며 온전히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5절은 출애굽기 신약에서 핵심을 담고 있는 그 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까이 오라고 하는 그 초청과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경고, 이것을 통해서 신발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발을 벗으라 라는 이 명령은 고대 근동에서 거룩한 장소 앞에서의 경외를 표현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5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것은 단순한 예의 범절이 아니라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 설 때 요구되는 철저한 겸손과 경외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거리는, 이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는 거리는 신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되어집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덮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는 담대히 나아갈 수 없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기소개가 아니라 언약의 공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의 언약으로 이 언약이 지금도 살아있음을 선언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땅과 씨와 복의 언약을 주셨으며 이삭에게는 그 언약이 갱신되며 또 야곱에게도 베델에서 그리고 야복 강가에서 언약이 갱신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언약이 아직 유효하며 나는 그 언약을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신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귀결됩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은 새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이 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은 신의 산 언약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언약의 가장 깊은 차원의 성취임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언약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장벽을 허물고 모든 민족을 포함하는 완전한 형태로서의 성취가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6절 오늘 말씀에 보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이 말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여호와께서 7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고 듣고 아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고통 속으로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에서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라는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관찰하시는 분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신 분이심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버림받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고백하시는 부르짖음의 그 부르짖음, 예수님의 그 부르짖음은 모든 고통받는 자들의 부르짖음과 연대하는 그 하나님의 깊은 표현임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브리 족속, 그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나 사자를 보내실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친히 내려가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구원의 전적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나타내며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구원한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구원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구원의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내려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호렙의 떨기나무에서 내려오신 분이 이제 베들레헴의 말구유로 내려오셨으며, 이집트의 노예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내려오셨던 분이 이제 죄의 노예들을 해방시키기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그 내려오심은 마침내 십자가에서 완성되었으며 하나님의 가장 낮은 곳 죽음과 저주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우리를 건져내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며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한 모세를 통해서 우리 또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 가운데 더욱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찬양으로 나아감을 다시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십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9절 10절에서 하나님의 선언은 전환을 나타냅니다. 7절 8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내려가서 내가 건져내고 내가 데려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서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혼자서도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모세를 사용하시도록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시는데 보내심이 필요한 자리에 보내셨습니다. 어저께 한 집사님과 이런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향수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어떤 향기를 내야 될지 참 궁금하네요. 어떻게 내야 될까요? 말했습니다.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러한 자리에 있으신가요? 아니요, 있는 그 자리가 어디든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계신가요? 내가 있는 자리, 정말 이 자리가 내가 정말 있어야 할 자리인가?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또한 내가 가는 그 곳곳마다 그곳에서 나를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보내셨고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함을 보여주고 계시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 보내심을 받으셨으며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부르심과 또한 극명한 차이를 또한 바라보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그런 사자로서 보냄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또한 모세는 말씀을 전했지만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셨습니다. 모세는 백성을 애굽에서 데려나왔지만 예수님은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출애굽은 예수님의 사역의 그림자였고 예수님의 사역이 그 실체임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부활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아직 부족한 그러한 가운데 느끼는 분들이 계신가요? 모세도 그렇게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양떼를 치는 그 시기 가운데 세상에서 가장 무기력한 사람처럼 보였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선택하셨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을 통해서 나타내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약함을 들어 써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며 다시금 오늘 하루도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모세를 광야에서 부르셨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한 가운데서 너무나도 낮아짐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짐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낮아질지라도 나에게 힘듦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다시금 달려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 모세 가운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넘치는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가 모세를 보내심 가운데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가정으로 또한 직장으로 또한 내가 가는 그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담대히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담대히 살아갈 줄 믿사옵고 바라오며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